요번에 이렇게 또, 말씀, 새벽 기도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비로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전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번 주제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복음이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주제를 보자마자 제 마음속에 이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뵈면 제가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장안제일교회 있을 때는 원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 눈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래서 굉장히 낯설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만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제 안에 이 기쁜 소식이 들어왔는가,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행당동 산 7번지, 성동구 행당동 산 7번지 산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무학교에, 우리 무학여고 가까이 있는 무학교에 이렇게 다녔고요. 신앙생활 해온 것은 저의 얼굴도 이제 모르는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제가 5대째고 저희 자녀들이 6대째입니다.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서 초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하고 할머니 댁에, 외할머니 댁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제 외할아버지는 이미 한 1, 2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혼자 계셨던 그 경기도 광주 곤지암, 거기서 더 들어가는 독고개라고 하는, 지금은 어떤 큰 골프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 그곳에서 또 우리 할머니께서 다니시던 교회가 감리교, 대대로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감리교, 그리고 저희 어머니 때부터 이제 무학교에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 이렇게 또 장로교 교인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랑 우리 자녀들이 다 이제 장로교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태중에 저를 가지시고 이제 막내로 41살에 가지셨습니다. 큰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 것을 늘 마음에 이렇게 갖고 사시다가 이제 막내 이제 갖게 되어서 아들이면, 그때는 여자 목사님 안 계실 때니까 아들이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서원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별명이 성목사였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구역장님이 오셔서, 그때는 이제 남자 안수 집사님들이 구역장을 하셔서 집에 오셔서 구역 예배 드리는, 그때 이제 옆에 앉아서 저도 같이 드리면서 그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시면서 그 기억들이 지금까지도 알게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 93세 만으로 93세 저희 집에 지금 같이 살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연로해서 이제 누워 계시고 아침에 유치원 가듯이 그렇게 이제 복지센터 가셨다가 오후에 이제 오시고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렇게 이제 제 뜻하고는 또 거리가 멀게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지만 안 가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떠밀리는 식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1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2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교회, 학교, 집. 그래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 본 적이 이제 없이 이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그 문제는 일으키지 않고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싫다고 안 하겠다고 이런 말을 지금까지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부모님에 순종하고 잘 자랐습니다. 늘 우리 부모님은 그 신앙 안에서 잘 크는 아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수련회 가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고 또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런 말씀을 듣고 회개기도 하는 시간에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근히 그런 마음이죠. 저는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은근히 교만함이 은근히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세상의 법 어기지 아니하고 또 다른 친구들 같이 교회 이렇게 막 빼먹지 않고 어릴 때부터 11조도 잘 드리고 매일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결혼을 위해서 그 기도를 만나게 될 배우자를 위해서 그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소년부 때 전도사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 지금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소년부 때 무학교회 그 부서 전도사님이셨어요. 교육 전도사님. 그렇게 이제 자라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련회를 가더라도 그렇게 이제 수련회 때 마지막 저녁 시간에 울면서 막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저의 마음속은 맞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웅일이는 죄인입니다. 병철이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 입술로는 한 번도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는 신학교도 들어가고 1학년 1학기도 마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2학기를 맞이했는데 바로 그 시간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그 가운데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 저는 그때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다른 친구들보다 저는 늘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 구원론 시간에 이명웅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어긴 것만을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양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내 앞으로 끌어모아서 내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 된 양 생각하는 것.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데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교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강의를 듣고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이 마음이 그동안에 제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던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그 구원론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어져서 막 눈물이 막 흘러나오고 수업 시간이니까 크게 울 수도 없고 이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답답하게 막혀 있었던 것이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강의를 듣고는 제 마음속에 진정으로 평생에 해보지 않았던 고백을 한 거죠.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제 옆에 있었던 웅일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병철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늦게 갔거든요. 삼수하고 신학교 안 가려고 막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계속 떨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신학교 넣어봤는데 붙어서 하나님도 또 그렇게 자꾸 떨어뜨려 가지고 가게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대째였지만 그동안에는 제 자신이 한 번도 또 그동안에 헌금도 또 성경도 하루에 3장씩 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 1장, 신약 1장, 그 다음에 잠언하고 시편하고 돌아가면서 1장씩. 그것을 중학교 때부터 계속 재수삼수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한 번도 저는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달라졌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제가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런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녔지만 신학교 다니면서도 같이 공부하는 그 반에서 저분은 왜 신학교까지 왔을까? 라면서 제가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은근히 무시하고 저 사람은 그 신학교에 올 자격이 있고 없고를 제가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 바로 나중에 깨달았지만 죄인인 것을 깨닫고 바라보니까 저보다도 그 분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도 제 마음속에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친구로 지내도 되고 이 사람은 친구로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제 안에서 판단해 왔었죠. 그런데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이후 몰라보게 달라진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받고 목회를 했다면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많이 있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경험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그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크게 달라진 모습은 내 옆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이 귀한 분으로. 또 하나는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지하철에 서서 우리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눈물은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이렇게 내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밀려와서 그냥 걸어가면서도 눈물이 이렇게 나고 또 지하철 안에서도 눈물이 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 성경을 이제 읽어도 예전에는 하루에 석 장씩 읽을 때 와닿았던 그 때하고는 달라지는 것이, 성경이 읽는데 너무너무 달콤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때 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때 이제 만났던 성경이 에스겔 오늘 28장 말씀이었어요. 에스겔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장한제일교회에서는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오늘 그 45장 이제 하고 있을 텐데, 28장 말씀이 그 당시에 딱 마음에 닿은 겁니다. 여기 보면 두로왕, 그때 20대 초반에 두로왕이 뭔지 시돈왕이 뭔지 잘은 모르지만 여기 이런 말씀, 그때 이제 제가 읽었던 성경을 찾아가지고 오늘 갖고 왔어요. 그때가 이제 이 성경이었거든요. 개역 한글판.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펴서 봤더니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글자가 작아서. 여기 보니까 두로왕이 뭐 한 거죠? 아주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저는 양해해 주십시오. 개역 한글판. 제가 그때 읽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성경인데요.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이제 에스겔이 두로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신이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뭐 이거는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제가 가슴을 치면서, 바로 이 두로왕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저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인 채 하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죄인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이제 확신을 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말씀이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병철이에게, 오늘 병철이하고 웅일이가 많이 등장하는데 교회 친구들이었거든요. 우리 무학교의 교회 친구들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서 병철이는 제주도 살고 웅일이는 자양동 가까이 살죠. 자양동 사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도 안 돌아오고 이제 가끔씩 문자만 이렇게 서로 생일 가까이 오면 이렇게 서로 문자 주고 받으면서 그럼 저는 언제 우리 교회 다시 올 거냐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서로 그러면서 이제 지내는 관계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그 당시 같이 신앙생활 했다가 지금 떠나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이제 귀하게 보여지고, 또 여기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살았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말씀으로 오늘 이 에스겔 28장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정말 그러하였는지를 이 말씀으로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오늘 제가 만난 예수님, 짧았지만 우리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내 안에서 정말 기쁜 소식으로서 그렇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전 단계인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였던가 그것을 깨닫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족하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체험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더 확실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죠. 바라기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이 기간을 통하여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인 채 살아갔던 모습은 없는가. 그래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게 되어져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져서 이 올해 하였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통하여 정말 너무너무 귀중한 보석과 같은 그런 보물을 얻게 되어지는 진정한 예수님의 그 복음과 사랑이 무엇인지 더 강력하게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